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구약 217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자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라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께서 풍성 은혜로 우리 삶들을 또 복되게 인도하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 저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어떤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가 거기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 부정적인 말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직접 뭐 정탐한 10명의 12명의 정탐꾼들 말고 거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정탐한 어떤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보고 들은 것은 그 정탐한 사람들의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쉽게 동요한 게 문제였죠. 동요됐고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뒤로 하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 원래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과 전혀 다른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반역에 동참한 자들의 그 부류입니다. 어디까지 포함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로 다 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2절을 보면은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1절에 보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백성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게 연거푸 세 개의 단어를 통해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들 다 거기에 동참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객관적이고 계산적으로 말한 그 10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 모든 백성들이 다 오염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말 한마디는 나만 그 말을 하는 그 당사자만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10명이 모였으면 10명,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 그 수만 명이 모였으면 수만 명의 모든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그런 악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염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다 반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원망의 초점이 이제 서서히 변경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 왜 모세 아론이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향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인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의 초점이 이제 모세 아론으로 향하죠. 여호수아 갈렙을 지나서 이제 그러다가
이 원망과 초점이 어디로 향하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봅시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렇죠? 여호와가 무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2절에서부터 3절 이렇게 보면은 이들이 지금 그 동선, 그죠? 동선이 어떻게 흐르는 것을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 그들이 계속 세 번째로 보면은 애굽을 동경하고 있다라는, 애굽을 동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애굽 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죠? 애굽의 첫 번째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광야로 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의 또 눈이 어디로 갑니까? 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뭐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자, 애굽에 있었다가 또 지금 있는 광야에 있었다가 어디로 또 흐릅니까? 가나안 땅으로 또 갔다가 이렇게 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원점으로 또 돌아가죠. 애굽으로 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또 애굽으로 또 향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2년여 동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어떻습니까? 2년여 만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풀무와 같다 했거든요. 애굽이 풀무 아시죠? 그죠? 그 뜨거운 그런 어떤 그런 거기서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어떻습니까? 그 풀무와 같은 그 애굽 생활에 다 기억이 다 무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반역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삶을 또 동경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삶을 아련히 동경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뭐 실제로 우리 지휘관 모세 아론을 제쳐두고 다른 제3의 지휘관을 세가지고 우리 그곳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신 그 구체적인 계획을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반역 가운데 가장 큰 반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씩 큰 그림을 가리고, 큰 그림입니까? 실제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못하겠어.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큰 반역을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모세 아론은 어떻습니까?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자들로 돌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을 보면 참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제 어둠의 곳에서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폭도들을 이제 돌변하게 된 거죠. 자, 이럴 때 과연 믿음의 사람 모세 아론은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5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땅에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폭도들이 막 몰려오고 돌 들고 이게 난리가 아니니까 땅에 엎드렸다라고 됐는데, 이 엎드렸다라는 말은 예배를 나타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은 위험이 감지될 때 하나님 행하실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땅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그냥 폭도들이 무서워가지고 엎드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뻔한 거죠.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에 반기를 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당할 심판이 무서운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진노를 막아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향하여 백성들의 이 죄악을 온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지금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폭도들로 변해가지고 돌을 들고 있고 손에 뭔가 어떤 무기들 다 들고 있는데 여차하면은 이게 돌로 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돌로 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좀 막아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어떤 상황을 보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설득을 하려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조차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모세, 아론처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 설 수 있도록 힘써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섬기려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즉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빨리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그런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시간하고 이 폭도들이 지금 돌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시간하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폭도들이 돌을 들고 막 공격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고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폭도들이 돌을 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 임재가 나타나는 거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금 이렇게 길게 이게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을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오면은 우리 회개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회개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자꾸 무뎌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잖아요. 근데 그 뭐냐면은 회개해라라는 거죠. 회개해라.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그 경고의 사인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괜찮네. 뭐 이렇게 해도 괜찮네. 그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잃지 않는,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대변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음으로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장대한 그 땅 거주민들이 뭐 어떻고 이렇고 그걸 논쟁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옳은지를 계속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계속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죠? 뭐 이 땅이 어떻고 저 땅 그쪽이 어떻고 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기만 한다면은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9절에 간절하게 오세요. 다만, 그죠? 다만은 뭐냐면 절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으면, 다만이라는 뜻이 중요한데 절대로라는, 절대로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이 영웅적인,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신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신. 아니, 그 신인데 그 신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 중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지난번 우리 개역 한글 성경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의 밥이라고 되고, 이 표현도 좋은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그 믿음의 확신은 뭐냐면은 이 문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을 이제 영원히 지켜줄 것 같았던 그런 어떤 신들, 그죠? 힘들, 권세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서 떠났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떠나지 아니하는, 세상 끝날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죠?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직면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 가나안 어떤 족속들의 군사력보다도 약하다, 또 힘이 없다, 그게 문제일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행진하면서 지금 앞으로 한 3, 4일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 4일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만 좀만 참고 같이 뜻을 모으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죠? 같이 입을 좀 맞춰주면은 3, 4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승리해야 될 것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3, 4일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가는 길은 이거 우리의 손에 있는 칼과 창에 있지 않냐고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달려있다.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앞으로 3, 4일이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 하면서 그들을 돌로 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친다라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심판할 때,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그죠? 부모에게 막 저주하고 이런 어떤 악한 행위들 할 때 심판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돌로 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누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심판하려고 하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선을 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해마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너희들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현실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뭘 가지고 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두려움에 시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환경을 하나씩 극복해 나갑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거뜬히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있사오니 그들처럼 광야 같은 오늘의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을 끝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올라와서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분들의 아버지는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간구할 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두 번째로 우리 남성 지역 모임과 여성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전체 기도회와 구역 모임에 함께 모이고 또 말씀을 나누고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성 지역 모임과 여성 구역 모임을 아버지 축복하사 이번 주 전체 기도회와 구역 모임에 힘써 모이고 말씀을 또 나누고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아버지 더욱더 국리를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는 힘써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의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